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스데반이 선포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다. 즉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자부하고 있는 할례는 참된 할례가 아니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외식이라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결국 이 공회원들은 격분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때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베드로하고 요한도 공회에 끌려갔지만 매만 맞고 풀려났는데, 감옥에서도 천사가 구해줬는데 왜 스데반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차별하신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오겠구나. 이제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다 도망치겠구나. 스데반이 죽었는데 누가 이제 예수를 믿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교회에 큰 환난이,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핍박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환난 속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빛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개팔자가 상팔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름이 빵이에요. 이 빵이를 보면 제가 가끔씩 빵이를 보면 참 얘는 호강하고 산다. 때 되면 먹을 거 주지. 놀다가 졸리면 자고 있지. 나는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개를 보면 너무 참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개처럼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일까요? 정말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둬두고 키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아픔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목줄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먹이만 먹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싸울 때에, 고난을 버틸 때에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고난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을 되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배 위에서 죽음과 같은 이 풍랑과 싸워야만 했어요. 얼마나 큰 폭풍인지 배에 탄 선원들조차 살 소망이 끊어졌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태풍을 만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도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에 광풍을 보내셨고 결국 그 배는 파선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파선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거대한 태풍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 멜리데 섬에는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지금 열병과 이질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에게 찾아가 기도하고 안수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그 순간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추장의 아버지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 마을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자들이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으며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지역을 구원시키고 변화시켰어요. 이처럼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멜리데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에요.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파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부평감리교회를 섬기셨던 홍은파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던 어느 날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서 장로님 3분과 전도사님 2분이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차에 타고 있었던 5분 모두가 다 소천하게 되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온 교회가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홍은파 목사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할 힘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살아갈 의지조차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있었지만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들을까봐 그냥 숨죽여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이 홍은파 목사님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힘 있는 그 권능의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이 목사님은 다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그러자 교회가 다시 은혜를 받고 슬픔 속에서 무너졌던 이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전쟁이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고 거기에는 사상자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그들을 위한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장로들과 전도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 거룩한 피를 흘린 것이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이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뜨거워졌고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온 불신자들조차 성령을 체험할 정도였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부평감리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두 손을 들고 통성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뜨겁고 전투적인
영성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고난에서 나온 것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굳세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왕궁을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과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괴로웠겠습니까? 전쟁을 패해서 도망치는 것도 너무나 수치스러운데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시므이는요, 사울 왕의 먼 친척이었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시므이는 자신이 누리던 그 권력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에게 늘 불만과 분노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시므이는 일부러 찾아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용사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지금 당장 건너가서 저자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제가 당장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음 장 보시겠어요? 11절 말씀.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다윗은요, 이 시므이의 모든 모욕과 저주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그 모욕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바울이 풍랑 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다윗이 모욕 속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역경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데반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난 앞에서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고개를 떨구며 절망 가운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눈앞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늘에서 자신을 반겨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지금 질병의 돌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의 돌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고통이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눈물이 기도로 바뀌고 실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은 승리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이 괴로울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문제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 우리를 건져내실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